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내 심령이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은 그는 과연 이 사람이 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나는 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만일 시편에서 표제어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권세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잘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사느냐? 자기 숭배, 나는 나를 믿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와 입을 막으시면 우리가 어찌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내 여러 가지 지식으로,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 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때 그는 유대교의 전통도 체면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날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후 좌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그분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의 딸이 12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당장 야이로가 체면이나 생각하고 유대교의 전통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다면 이 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체면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체면을 많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는 곳에 누가 혹시나 만나게 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물어봐야 그 마음속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면 때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교회를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체면 그것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보는 그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체면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야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팔을 걷어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배를 올려보십시오. 때로는 옷을 벗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어야 그때 비로소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나는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옷을 벗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수술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든지 주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지 않고서는 어떤 치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주교인들은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이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신부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막혀 있습니다. 가면은 음성만 들립니다. 사람 얼굴은 못 보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부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다 고합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에게
죄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부끄러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되고 작은 소리로 엎드려도 됩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문제만 가득 안고 있고 내가 그것을 안고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가운데 그 무거운 인생을 어깨에 메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면, 이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앞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왜 내가 지고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근심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너가 아무리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달라고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힘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오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라고 할 때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도 열심히 나가고 무슨 교회 설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주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천천히 좀 하시지요. 좀 줄이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장로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지만은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불러줄 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번 오라 그랬는데 안 가면 불러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우리는 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그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처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자기 방식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 역사 순서로 보면은 서신서를 쓴 순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고 에베소서를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서 나중에는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으로 보면은 더 점점 나빠지는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보니 옛날에는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크게 여겼던 사람이 나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서 보았더니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라고, 주님 앞에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 괴수 중에 그 괴수의 두목이라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작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의 서신서 서두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집에서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저절로 나오는가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찬물로 세수했거든요. 겨울에 집 안에다가 방 안에다가 물을 떠놓아도 방 안에서 얼음이 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들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이불 속에다가 발을 넣고 서로 발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정을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 간의 정, 그 대가족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추웠기 때문에 발도 잘 씻지 않았습니다. 물도 귀했기 때문에 잘 씻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나들은 빨래터 그 차가운 곳에 가서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면서 그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때로는 신세 한탄도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씻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시에 발 검사를 했습니다. 발을 일주일간, 한 달간 안 씻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최명석 집사님 손을 드는데 우리가 발 안 씻고 그야말로 발이 그냥 까맣게 그렇게 흙탕 속에서 뛰어놀고 그랬으니까 그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양말을 벗어놓으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발이냐 까마귀 발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새까맸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발을 보고 깜짝 놀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양말을 신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지만 양말 벗겨놓으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은 누구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말을 신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벗겨 놓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정답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그렇게 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동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여지는 종교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영생에 대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교회 못 나가요. 제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안 나와도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이나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보니까 새 가족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이 어찌 보면 작게 보일지 모르고 또 화려한 그 건물 있는 예배당보다 부족하게 보일진 몰라도 저는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동안에 속이 타서 꺼멓게 됐다는 거 잘 모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이사오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비록 부족하고 작은 건물 같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지 정말 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술로 달랩니다. 그러면서 한 잔 근하하게 취해서 노래합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엔 이슬 맺힌 백일홍 험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불러주소서.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사람은 분명히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 먹고 나니까 옛날 교회 생각이 나서, 옛날에 열심히 불렀던 찬송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을 불렀겠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라도 다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주님, 그분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병아리는 엄마 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 나오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신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